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월 셋째 주는 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후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루빈스타인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공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주 다소 뜻밖의 대답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성공의 원리는 무관심입니다. 이상하죠? 대답이.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난 음악 이외의 다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난 음악 이외의 다른 모든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루빈스타인은 평생 음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 음악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주의를 집중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엇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흔히 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켜 찰나의 순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적인 용어 같지만 이 찰나의 순간은 무려 75분의 1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벌써 찰나가 몇 번을 지나갔어요. 이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100년을 이룬다. 만약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찰나의 시간에 비해서 이 1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땐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란 건 얼마나 찰나적이고 그래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요. 따라서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낭비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살기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는 루빈스타인의 말대로 무관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교회 역사 속의 인물이 이렇게 살다 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29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요 청년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 인생의 좌우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적었던 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놀랍게도 짐 엘리엇은 19살에 이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설명이 너무 밋밋하죠. 아, 은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9살은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3이에요, 고3.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호영이. 비교당하면 우리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비교당해도 싸요. 그쵸? 네. 19살에 이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루빈스타인은 몇 살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냐? 3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음악 아닌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음악 아닌 일은 버린 거죠. 그렇죠? 그가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그 음악만 붙들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짐 엘리엇은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창의 끝이라는 영화의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End of the Spear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이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아주 많은데 언제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이나 들어야 합니까? 그러다가 그가 교제하게 된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미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인디언을 사역하면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향해 떠납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 사는 해변에 착륙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흘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선교본부에서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 후발대들이 발견한 것은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시신뿐이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던 5명의 청년들을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짐 엘리엇이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친구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친구 되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삶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미국 주요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이들의 삶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영어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영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한 기자가 똑같이 질문하죠.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낭비 같았던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네 사람의 죽음은 아우카 부족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전부를 다 부어들인 삶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할 즈음에는 이미 조기에 취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그 회사에. 근데 이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 아버지가 당황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사모님은 쓰러지셨답니다. 왜 쓰러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목사님이 넋두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지금 자기 얘기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도는 해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각하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3개월을 기도하고 3개월 후에 이 아들과 마지막 단판을 짓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 근데 아버지의 이 질문은 이 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주위의 친인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깝지 않냐? 근데 아들이 대뜸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던데요.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던데요. 그 대답에 아버지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내 말이 맞다. 내 길을 가라. 진짜 영광을 보니까 아까울 게 없던데요.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또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비교하는 게 싫지만 짐 엘리엇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 몇 문장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갈림길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짐 엘리엇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역시 짐 엘리엇과 같이 진짜 영광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이중작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정이었습니다.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작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쉽게 말해서 이 작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절대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한자로 바꾸면 똥이 됩니다. 오늘도 화장실 다녀오셨죠? 제가 몇 번 이 비유를 드는데요.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버리실 때 고민하시는 분, 아까워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그런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등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절대 가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상대적 가치가 됩니다.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가 나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이루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근데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2절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것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거 이제는 다 값없다, 배설물이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원래 worth,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ship은 신분을 뜻하는 전미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에 좋던 것들이 적어도 절대 가치신 예수님보다는 상대화돼야 돼요. 어느 정도 상대화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 가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란 말아 세미나 듣고 부흥회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제 아내가 우리 딸 수지를 임신하고 분만실에서 수지를 낳을 때까지 입덧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수지가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하고 거의 출산할 때까지 링거를 꽂고 살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긍정적인 분이셔서 저희 집 사람이 입덧하는 걸 오롯이 다 지켜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알겠어요. 아, 어린 생명 하나를 잉태해도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마들은 강해지잖아요. 정말 지극히 야리야리해 보이는 여성도 아기를 가지면 그렇게 강해져요. 온 힘을 다해서 이 아기를 보호하죠. 그리고 출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왜 다 순종하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호흡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간호사가 힘 주세요 그러면 또 힘을 줘요. 왜요? 그렇게 해야 아기한테 좋다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산 후에는 어떠나요? 그 아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얘기는 이건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구호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맞죠? 맞죠? 기독교는 철학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는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했냐고. 혹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지난 한 주도 얼마나 살기가 버거웠는데 우리 앞에서 영혼을 얘기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하우나 좀 알려주지.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돼요. 정신적인 위안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아세요?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이 탐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뭐냐면 너 영생의 가치를 아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알면 그가 전부로 여기고 있었던 것, 그거 내려놓게 돼요. 돈 얘기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던 하나하나가 바울의 표현 그대로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엄마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맛보는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전시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병우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잠시 미국에서 귀국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 말에 가시죠? 네. 자, 똑같아요. 가시기 전에 저분이 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미국 갈 준비하는구나. 우리가 아우리시를 나갈 때 짐을 싸죠. 그걸 보면 아, 아우리시를 나가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전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렵니까? 흔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일상의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하루뿐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살이의 삶이다. 예, 저도 여기에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하겠지만 이 하루는 반드시 삶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오늘 하루는 그것이 아무리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는 반드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또 다른 고백 하나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특별히 11절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그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 힘을 다해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부활을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나는 그냥 붙들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기 달려가노라 라고 12절 제일 마지막에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100m로 말하면 이런 거죠.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도열해 있잖아요. 이렇게 도열해 있다가 어떻게 출발해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신호가 울리면 곧바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온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이런 상태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발 신호가 딱 울리면 어때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으로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개역개정에는 오직 한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물을 설교할 때마다 늘 주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짐 엘리엇처럼 살자,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 이렇게 될까봐 내가 많이 주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걸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케노시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나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부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한 가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건 죽은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려면 영원하지 않은 일은 이제 무관심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짧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20대에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30대에 알았습니다. 내가 연예인 신드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 30대를 색깔로 표현하면 그냥 까만색이에요. 30대 다시 돌아가서 30대를 살라고 하면 자신 없지만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가기 솔직히 싫습니다. 30대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한테 웃어주는 분은 택배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너무 큰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3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나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비참했고 그날을 기억합니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고 이 진리대로 살면 절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실제가 된 진리를 어줍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관계가 깨져가면서까지 진리를 전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다는 그 기대랑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인생이 까만색으로 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십시오.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목을 맸던 사람인데 사실 제 자신도 저를 많이 자책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배설물로 여기세요. 오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나를 죽여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 엘리엇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이중작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 동안 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짐 엘리엇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인생 끝까지 가십시다. Just like Jesus. 아멘. 모두 잘